할렐루야. 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앞장에서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으로 인한 황폐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황폐함보다 더 무서운 일이 닥칠 것을 예고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무서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할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면 1절 하반절에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것은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깜깜하다는 거잖아요. 그 심판 날이 임하면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런 날이고 또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동이 틀 때 새벽빛이 있는데 이 새벽빛이 산꼭대기부터 임하겠죠. 동이 이렇게 트니까. 근데 그것이 동이 틀 때 순식간에 빛이 이렇게 확 임해버리듯이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순식간에 그렇게 천천히가 아니라 임하면 순식간에 확 임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많은 그리고 강한 백성이 군대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군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 보면 이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주님의 군대, 심판하는 군대가 되겠죠. 근데 이들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벌어지는 일이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거기 한번 보시면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앞에도 불이고 뒤에도 불이죠.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주의 군대가 심판의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되어지면 앞에도 불이고 뒤로 지나가도 또 불이 남아있고, 그래서 땅이 예전에는 에덴 동산처럼 살기 좋은 땅이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 황폐한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금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또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지금 얼마나 이게 용맹스럽고 강하고 천하무적 같은 그런 군대인가, 그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같이 잘 달리고 또 기병 같고 불을 사르는 소리가 들리고 또 성을 기어오른다 그러죠. 그리고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또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고 부딪히지 않고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고, 또 9절에 성중에 뛰어 들어가고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상으로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무슨 영화에 보면 닌자 같은 모습처럼 막 지붕에 기어 오르고 성벽에 오르고 무기를 막 돌파하는데 상하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대열이 전열이 흩어지지도 않고 가는 데마다 그냥 파죽지세로 천하무적처럼 다 돌파하고 깨트려 버리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나면 에덴 동산 같은 것도 황폐하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가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에 이때 임하는 재앙의 모습이 이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할 자가 누구랴, 크고 심히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 같습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 또 그저께 본문 보면 메뚜기 때가 막 임했잖아요. 뭐 황충이 먼저 임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메뚜기 떼가 와서 또 먹고, 또 남은 것을 너치가 와서 먹고,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었는데,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 푸른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그럼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와 그저께 본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오늘 이 모습이 이 메뚜기 떼가 덮쳐서 재앙이 임했던 것과 흡사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오게 될 여호와의 날이 되어지면 그 맛배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비참한 날이 될 것인지를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예표하시고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 재앙을 피할 자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1절 다시 돌아가시면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래서 1절에서 뭘 하라 그럽니까? 나팔의 경고 소리를 질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메뚜기 재앙으로, 또 오늘 이 1절부터 보니까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경고해라 계속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심판이 있기 전에,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진짜 심판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맛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와라, 금식해라, 성회로 모여라, 부르짖어라. 오늘 또 보니까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경고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드시고, 또 사람을 세워가지고 요엘 선지자처럼 그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만들고 또 선포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혹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들리지 않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나의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어쩌면 이 본문을, 또 이 시기에, 또 이 타이밍에 이 큐티 본문을 허락하신 것은 어쩌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나팔 소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고 돌아오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 이 큐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경고를 받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경고해라 그랬는데, 경고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면,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으니. 자, 이제라도 이 말씀이 참 감사한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늦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때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혹시 벌써 이렇게 됐는데, 벌써 이 지경인데 늦지 않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면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주께 돌아오는데,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자,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는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진짜 찢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옷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원래 옷은 왜 찢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옷을 찢고 이런 것은 마음이 찢겨진다는 것을 옷을 찢으면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그냥 옷만 찢어버리면 되는 것처럼 그런 형식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 돌아오는 것은, 회개는 뭔가 하면 어떤 형식적인 행위나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제사 드렸다, 또 형식적으로 우리가 옷을 찢었으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중심에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나에게 뭔가를 지적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마음 중심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 한번 회개했는데 뭐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회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꾸 우리 이 요엘서 보면 계속 우리가 1장부터 반복되는 것이 회개해라, 돌아와라,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재앙을 내려가지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왜 자꾸 이렇게 경고하시겠습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이 심판받고 또 고통당하고 그것이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경고하시는 이유는 뭐죠?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죄 때문에 죄 짓기만 해봐, 내가 그냥 죄 짓는 순간에 그냥 확 심판해 버릴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죄 짓고 또 죽게 돌아오지 않고 주님을 떠나가 있고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화를 내고 또 뭔가 징계를 바로 내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시고 경고하시고 경고하시면서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부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러고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를 떠나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렵게 느껴지죠. 심판의 하나님, 재앙의 하나님.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돌아가면 주는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 인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또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뭘 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가자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라도 돌아가자. 그러면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돌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죠, 자비로운 분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죠,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께 돌아가면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고 또 주님 앞에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돌아가자. 금식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17절까지 읽었는데요, 돌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까지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 같아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17절 말씀,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돌아와라 하면서 문제를 주시면서
정답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또 인애가 크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여호와의 날에 임하면 이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때 재앙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이 진짜 재앙이 임하는데 크고 두려운 날인데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내어서 뭘 하라는 거죠? 울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이 떠오르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찝어주시는 그런 찌르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가면 주님은 인애가 크신 분, 자비가 크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나팔 소리의 경고 소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주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나팔 소리, 경고의 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로 돌아가되 마음을 찢으며 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